2004년 미 중동 외교가 극도로 예민했던 시기에 한 미국계 그 억만장자의 아들이 두바이 인근 사막 도시에서 납치가 되었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인 납치범들은 아들의 온몸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눈을 가린 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에게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우린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있다. 48시간 이내에 1억 달러를 준비해서 보내라. 경찰에 알리는 순간 너의 아들은 즉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사건은 미국 국무부를 거쳐서 CIA 본부의 최고 등급 보안 보고서로 등록되고서 작전명 오퍼레이션 이글 크라이가 발동되었습니다. CIA는 내부적으로 세계 최정의 비밀 구출 조직인 SOG 특수부대팀을 파견하여 새벽 밤 2시에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위성 추적 그리고 열 감지 드론, 수면 가스 투하 등 은밀한 작전을 수행해서 은밀하게 침투해서 그들이 납치범들이 아까 수면 가스를 투하했다 그랬죠.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들을 제압하고 납치범들을 제압하고 마침내 결박된 그 억만장자의 아들을 차단했습니다. 대원들은 납치된 그 아들에게서 모든 결박을 풀어내고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그 아들은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사건 속에 나오는 이 억만장자의 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적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죄를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단순히 절제훈련이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 나라 구출 요원인 특수대원들을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침투시켜서 우리를 구출시키는 하나님의 구출 작전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 죄에서 떠나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죄인을 결박하고 있던 마귀의 흉악한 결박, 즉 죄의 억압과 촉박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한 절제훈련이 아니라 죄의 회개로 인한 마귀와의 단절,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 왜 이와 같은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금식은 죄인을 참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죄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에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금식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금식을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라고 말씀해요. 요엘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뭐 하는 거라고? 돌아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금식은 단지 음식을 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라고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그 괴계를, 그 마귀를 완전히 멸해버리기 위해서, 마귀의 뜻이 전혀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서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마귀의 지배,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우리가 심상히 여기서는 안 돼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통치를 받게,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종사를 하게 하는 그러한 위치로 전락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마귀의 법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묶여요. 우리가 그 법의 통치를 받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묶이게 되고 또 죄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온갖 사망의 그림자들이 막 줄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망의 그림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사망의 그림자, 사망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영혼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의 갖은 저주스러운 흉악의 결박에 묶여서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우리를 묶고 있는 마귀의 흉악한 결박과 억압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는데, 멍에의 줄이 다 풀어지는데, 여러분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회개를 뭘 할 때, 뭐 하면서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를 받으시냐면 금식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는 회개를, 금식을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하면 악한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통치할 수 없어요.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마귀의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겁니다. 악한 마귀의 모든 멍에의 줄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금식할 때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이제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면 우리의 금식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장 마음이 아픈 분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너무나 그 질병으로 오랜 동안 아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병원에 가서도 안 들어요. 담임 목사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요.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 목사님이 신의의 능력이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이분 특별히 좀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는 깨끗이 고침받겠다.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집회 시간이 돼서 그 집사님한테 가서 손을 탁 안서 손을 댔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손을 내려라. 이 딸에게 암수해봤자, 기도해봤자 이 딸에게는 남을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너의 기도가 전혀 소용이 없다. 그래서 손을 떼고 귀에다 대고 집사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집사님에게 남을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된답니다. 회개하십시오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그 인간은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간 전 남편을. 그 전 남편 때문에 자기 너무 고생하고 힘드는 거예요. 그 남편이 저주스러워요. 너무 증오스러워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지옥 가는 게 낫지 그 인간은 절대 내가 용서를 못한다고.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집회가 끝났어요. 그 다음날 집회가 거의 끝나가는데 그 집사님이 나타났어요. 기도 시간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가서 물었어요. 집사님 회개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회개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따라하라고 용서의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했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그 인간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됐는데 내가 용서합니다 하고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토록 그 집사람을 괴롭히던 질병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고침받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결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치할 수 없어요.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더 이상 올가맬 수 없어요. 왜? 마귀의 권능이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미치지 못해요. 죄를 품고 있을 때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꽁하는 마음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손톱만큼만 있어도 온전히 용서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결박으로부터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정한 억압으로부터, 진정한 의무의 줄로부터 해방되는 역사,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가 진정 그 누구를 온전히 마음 중심으로부터 용서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며 죄를 회개할 때 회개한 심령 속 약한 영이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죄로 인한 죄 때문에 다가온 마귀의 결박이, 흉악한 결박이, 저주스러운 결박이 완전히 부러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내가 어떻게 살아도 갚겠으니까 용서하자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불쌍해서 그냥 됐다고.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더라고.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러고 신난다고 나가는데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 그러니까 100일 쓰니까 적지는 않습니다. 만달에 묵을 내 돈 안 갚아. 내가 차차 갚을 테니까 최대한 빨리 갚아. 용서해달라고. 좀 시간을 달라고. 안 돼. 그리고 질질 끌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감옥에.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주인에게. 이 사람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한 사람 귀에 들어갔어요. 주인이 말했어요. 내가 너의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했냐 라고 말해요. 같이 마태복음 18장 34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옥졸이 누구예요? 간수예요. 영적으로 뭐예요? 마귀예요. 귀신들이에요. 우리를 꽁꽁 물고 우리를 영적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고 영적 감옥에다가 우리를 때리고 그 다음에 막 착고에 채우고 그 다음에 고문을 주고 하는 게 이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이 악령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다 붙였다는 거예요. 35절에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 중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너에게 잘못한 자가 있어? 그런데 마음에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감옥에서 여러분 풀려날 수 없어요. 마귀 올무에서 풀려날 수 없어요. 마귀 결박과 억압에서 절대로 풀려날 수 없어요. 왜? 너희 천부께 하늘에게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은 옥졸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붙여져서 그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에게 억압받고 결박당하고 그 줄에 꽁꽁 묶여서 자유가 없는 갖가지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고 남을 용서해주고 하면 옥졸들이 더 이상 그 사람을 뭐 할 수 없어요? 지배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다스릴 수 없어요. 매를 때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다 막아버려요. 천사가 나타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리 가. 이렇게 다 막아요.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큰 죄건 작은 죄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너도 죄의 죄에서 회개하라. 마음의 감동을 주거든. 아까 그 김집사님처럼 내가 지옥에 가는 일 있어도 그 인간 용서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건 강팍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강팍한 마음은 절대 해결을 못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유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품고 내게 잘못한 자가 그 누가 됐건 용서하는 마음 달라고 용서가 안 되거든 기도해서 여러분 내 마음의 응어리를 다 성령의 불로 녹여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불로 다 태워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응어리들이 다 태워질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맨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할 때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상한 심령을 갖게 되어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겠다. 상한 마음으로 통회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그것을 멸시하죠. 그가 아무리 큰 죄를 졌고 아무리 못된 죄를 졌고 만인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가 통회하며 상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애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를 멸시하지 않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경중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는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면 죄를 깨달아서 상한 심령이 생겨요. 근데 금식 안 할 때는 잘 안 생기는데 금식을 하면 어쩐지 자기의 죄가 커 보이고 상한 심령이 생깁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자아가 무너져요. 깨어져요. 갑옷처럼 단단한 자아가 깨어져요. 그래서 내면에 정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면의 정결함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누구와의 관계는 깨어져요? 마귀와의 친밀한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마귀와의 관계는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식 중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내면의 죄를 자기 스스로 직면하고 바라보고 죄를 회개하면 마귀의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본문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죄를 풀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9절. 그때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가 응답하시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그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한 게 있죠. 너희가 나 여호와가 기뻐하는 금식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너희가 하면 내가 뭘 풀어주겠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겠다 약속했어. 멍에의 죄를 풀어주겠다. 저 압제당하고 있어? 그 압제당한 내가 다 풀어줄 거야. 자유케 해줄 거야. 주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기만 하면 마귀와 어떠한 우리가 큰 죄를 해서 마귀가 동아줄 우리를 묶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몽의 줄이 동아줄 같아 단단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동아줄이 다 여러분 불탄 그 동아줄처럼 깨끗이 여러분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고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뭐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응답하시겠다. 너희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서 내게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할 거야. 그리고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 그럼 내가 여기 있다. 불렀니? 무슨 일이야? 이렇게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마치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버지! 그러고 왜 불렀어?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여호와여 또는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은 나를 불렀니? 나 여기 있어. 뭔데? 무슨 일인데? 이렇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의 교회가 나타나주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지요. 그게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금식? 기뻐하시는 금식.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나 좋아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을 줄 것이고 여호와 이름 부를 때 그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반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의 흉악의 결박과 압제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마귀의 그 압제와 결박과 흉악의 그 올무가 여러분 다양한 양상들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지금 열거되는 것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에게는 지금 마귀 흉악의 결박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적은가, 어떤 종류의 마귀 흉악의 결박이 내게 미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이것들이 많다 생각되면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하는데 어떤 금식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 찾아온 이 흉악한 결박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금식해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를 지고 십자가 지기 전에는 이러한 흉악 결박이 풀어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양손에 못 박히고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뭐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특별히 무슨 회개를 하면, 금식하며 회개하면 특별한 놀라운 여러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죄의 결박과 멍해의 줄이 있는데 음란, 도박, 알코올, 마약, 스마트폰, 쇼핑, 게임 등의 중독, 이게 바로 마귀 결박이에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분노, 내가 다시는 화 안 내지 욱 하고 올라오는 거겠지요. 이게 여러분 마귀 결박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말, 수시로 거짓말이 튀쳐나오는 사람, 그 다음에 질투,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 눈이 뒤집혀, 이게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남을 험담해, 남을 욕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기 연민, 나 같은 사람이 왜 태어났을까 몰라, 이렇게 자기 연민하는 사람, 이런 같은 것을 전부 다 악습이에요. 악습. 이 악습, 이게 바로 죄의 결박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했는데, 이미 회개했는데 죄책감으로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죄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중독과 악습과 정죄감과 같은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뭘로 무장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 그냥 단지 금식만 하면 안 되고 말씀과 기도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생각이 포로된 상태예요. 무슨 상태요? 포로된 상태. 마음의 생각이 포로된 상태는 바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불의를 사랑하는 거, 자존감 상실, 자기 비하, 두려움, 정죄의식, 상처 등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의 생각이 마귀에게 포로된 상태예요.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오셨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외우고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외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슨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 말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울한 거 이거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 뭐냐?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이 말씀 외우고서 끊임없이 여러분 입술로 되뇌이고 말씀 마귀를 물리치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을 포로 잡고 우리 생각을 주장한 악한 영이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한 영의 직접적인 여러분 억압이 있어요. 악한 영이 직접 그 사람 억압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눌림, 기도가 막히고 안 돼요, 찬양을 하기 싫어요, 혼미한 정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혼미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 그래요. 이 마귀가 억압하고 있는 것들, 직접적으로 지금 마귀가 억압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도 안 들어와요. 또 예배 중에 졸려요. 이게 이제 마귀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중이 안 돼.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해. 세상 돈 버는 일에는 막 눈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하나님 일하려면 저는 막 관심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마귀가 직접 그 사람의 영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몽을 자주 꿔. 음란한 상상, 자살 충동, 자해 욕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악한 영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붙들고 대적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 같이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 붙들고 금식하며
마귀를 끊임없이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마귀가 직접 억압하고 있는 것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계의 속박과 파괴예요. 그거는 가정불화, 이혼, 용서 못한, 그 다음에 미움, 증오, 관계 단절, 영적 지도자와의 분리, 공동체 회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관계의 속박이 나타나면 금식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으로 악한 영을 대적해야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한 자라고? 살인하는 거. 그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 단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혼 같은 거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삶 속에 나타나는 결박은 뭐가 있냐면 가난의 대물림. 여러분 가난도 대물림이 돼요. 이게 영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열등감, 그 다음에 부정적 정체성, 그 다음에 나는 안 돼라는 패배의식, 난 실패할 운명을 가지고 있어 라는 운명적인 그러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20장 19절에 여러분 외우시면 좋겠어요. 시작. 그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파멸시키는 자의 손에 넘겼도다.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파멸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누구를 넘긴 거예요? 죄 지은 사람.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가난으로 압제를 해. 마귀가 가난으로 압제하고 파멸시키는 마귀에게 넘겨서 그 결박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난에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여러분 가난에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난은 영이에요. 가난이 그리고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물림이 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질병도 아버지의 질병이 아들에게 전이가 돼요. 대물림이 되는데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마귀 결박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리 돈을 벌려고 애를 써도, 돈을 벌어서도 다 나가요. 왜? 가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가난 마귀를 결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금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마귀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물리칠 때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마귀와 가깝던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가난으로 파괴시키고 우리를 가난으로 압제하는 그 영을 성령께서 다 해체시켜버려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악한 영의 결박을 물리치고 진리할지니 치료가 될 자유케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러한 악한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한다고 왜 이러한 마귀의 흉악한 결박들이 끊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어떠한 마귀의 결박도 상관없어요. 대물림의 가난의 대물림, 질병의 대물림, 어떠한 마귀의 결박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그 모든 결박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 수시로 아침 금식을 하든 점심 금식을 하든 저녁 금식을 하든 하루 금식을 하든 3일 금식을 하든 여러분 영양껏, 여러분 믿음껏 자주 금식을 하면 이러한 결박들이, 마귀의 결박들이 점점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우리를 막 물고 있는 것을 그 악한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풀려낸 다음에 뭐라고 이름 붙였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는 뭐라고 붙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이름 붙였어요. 우리는 싸우는 자예요. 누구와 싸우는 자예요? 마귀와 싸우는 자예요. 마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결박하려고 들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들어요.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그것들을
그 마귀의 줄을 묶어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는 말씀적으로 마귀를 끊임없이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마귀의 결박들이 처음에 뭐 몇 분 금식하다 금방 되지 않지만 점점 여러분 마귀 올무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요 단순히 금식이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 속에 나의 죄를 보게 되고 나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고 그래서 내 자아와 주권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역사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슬퍼하지 않고 여전히 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귀가 꽁꽁 얽어매요. 가난으로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뭐 가지가지 자녀들이 안 풀리는 것으로 그냥 뭐 온 삶 가운데 막 가시와 엉겅퀴가 솟아나는 것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정상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흉악 결박을 다 풀어 제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고 죄를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악한 더는 나를 지배할 근거가 상실돼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대신 이때 누가 나타나요? 성령님이 나타나 내 삶의 주도권을 딱 쥐기 시작해요. 주도권을 쥐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할 수 없는 흉악 결박을 대신 성령의 그 말씀으로 다 풀어줘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이같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에 왜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으라. 사람에게 막 머리도 안 감고 막 왜 그래? 금식해요. 사기를 뽐내려고. 자기가 굉장히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런 것은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에요. 사람 보라고 하는 금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오직 누구만 보시라고? 하나님만 보시라고. 그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기도하면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18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 금식에 합당한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금식하면 뭐가 풀어진다고요? 흉악의 결박. 그러니까 주님이 갚아주시면 우리의 금식을 기뻐 받으시면 갚아주시면 모두 우리를 억울하고 있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흉악의 결박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많고 어떤 사람은 좀 적을 수 있어요. 전혀 없는 사람은 찾아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없는 사람도 수시로 하신 것들을 계속 묶으려고 그래요. 이것들을 끊임없이 대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식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하만이라는 악한 악인에 의해서 도륙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금식했어요. 에스더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왕의 조서를 역절에게 붙여 각 도에 보내니 12월 30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죽이라 하니라. 4장 3절. 왕의 조명이 각 도의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고 부르짖고 굵은 벌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서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못 돌아온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남아있었어요.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게 에스더에 나오는 얘기예요. 큰 환란이 맺습니다. 온 유대 사람들을 페르시아 남아있는 온 유대 사람을 다 뭐해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려라. 이거 왕의 어명이요. 어인이 찍혔어요. 어인을 찍힌 건 왕도 뭐 그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맞섰어요? 금식으로 맞섰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맞섰다? 금식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여러분, 금식이 어떤 결과를 가고 있냐.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산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바로 태산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만에 의해서 한 사람도 어린애이고 뭐 왕궁에 그 누구면 다 죽임을 당하도록 왕의 어인을 지켰으니까 아무도 번개를 못해, 사람의 힘으로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뭘 했어요?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태산이 무너졌는데 뭐가 생겼어요? 솟아날 구멍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8장 13절에 그 얘기를 우리에게 이같이 얘기했어요. 시작. 이 조서 초보를 각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조서는 취소가 안 돼. 그 대신 무슨 조서를 왕이 또 내렸느냐? 유대인들은 너희들을 스스로 보호할 권리를 주겠다. 너희들을 대적할 사람은 다 너희들 죽일 수 있어. 이런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만에 펴 서서 이들을 다 죽이려고 앞장섰는데, 이때는 왕의 조서가 새로 내려오니까 누구 편에 다 서보는 거예요? 유대인 편에 다 서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애썼던 그 모든 하만의 족속들, 그의 추종자들을 다 그 대적의 원수를 갚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다 도륙을 당해서 민족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민족 전체가 다 살아나고 이 대적들을 전멸식 도륙해버리는 놀라운 역전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여러분 죽어라 해. 그런데도 죽음에도 못 들 날이 있다고요?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애곡하고 통곡하며 금식하니까 여러분 쨍하고 햇볕이 나타나는. 할렐루야. 예. 그 노래 부른 분은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애통하며 나가면 태산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죽으면에도 볕들 날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기입속이 있습니까? No problem.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 태산이 무너진 것 같은 여러분 상황이 전개됩니까? No problem.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뭐 하는 사람에게는? 금식하는 사람에게 통회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나가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마귀가 우리를 죽일 듯이 무서운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전혀 겁먹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뭐 하면 돼요? 금식하며 애통하며 나가면 돼요. 애통하며 금식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는 병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던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걸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고 그래요. 여기 오니까 이런 악한 영들, 개보품 품고 막 쓰러지게 하고 막 그런 귀신을 예수님 쫓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못 쫓았어요. 주님, 우리는 왜 이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그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뭐와 못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이런 것들을 결박할 수 있고 이것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마귀에게 붙들렸어요? 마귀의 결박에 묶여있어요? 올무에 묶여있습니까? 착고에 처해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기도하며 금식하고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를 억압하던 모든 줄이 풀어줄 줄 믿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 손에서 빼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금식하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아까 아까 모사드 그쪽에 그 억만장자 아들이 포로 잡혀갔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들을 여러분 미국 CIA에서 역사에서 찾아내줬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마귀의 지금 손에 붙들려 있는데 우리가 금식에서 마귀의 줄이 풀어졌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은 영적 전쟁에서의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식이 수학의 결박을 풀어주는 이유는 금식할 때 높아진 마음이 낮아져요.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겸손히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할 때 자기 중심적인 마음, 높아진 마음, 정욕을 추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금식을. 마지막으로 금식은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에서 이웃을 돌아보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수학의 결박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정의를 실현하며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금식을 기뻐하세요. 본문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수학의 결박과 명예의 죄를 풀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두 가지인데 전혀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에게 묶여있는 우리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마귀 흉악한 결박, 멍에의 줄을 하나님께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결박을 풀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와 사회적인 약자의 멍에와 결박을 풀어주며 사회적인 정의와 긍휼을 실천하면서 하는 금식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이어지는 본문 7절 말씀은 그 앞에 있는 이 6절 말씀을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7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너의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가로쳐놓고 너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고륙, 자기 친척이에요. 자기 친척을 보고 피해버려, 숨어버려. 돈 빌려달까 봐서, 도와달라고 할까 봐. 그러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지 음식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서 섬겨줘. 그리고 벗은 자를 보면은 입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또 내가 회사 사장이에요. 공장을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직원들을 저임금을 줬어. 그냥 금식할 때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들에게 정상적 임금을 주고 이전까지 못 줬던 임금까지 다 되돌려주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흉악한 결박을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6절에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죄를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죄를 풀어주는 것. 하나는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를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 풀어주는 것이, 또 하나는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 저임금, 그리고 하루에 8시간이나 10시간만 시켜야 되는데 15시간, 12시간씩 불어먹었어. 이게 흉악한 결박, 이거 풀어주는 거야. 이제는 8시간만 일해라. 아니면 10시간만 돈 덜 보고 싶어? 그럼 10시간이라고 2시간 오버페이 줄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저임금 주던 건 정상적으로 주고, 이게 바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 권사 장로이면서 회사 사장인데 사람들이 억압하고 저임금 주고 탈취하고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그 사람 불법 체류자잖아요. 신분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정상적으로 취급하라는 저임금 미니멈 페이가 얼마입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얼마예요? 만 원 넘었어요? 예, 그럼 10,000원이라고 치고 그거 안 줘요. 안 주고 한 6,000원이나 5,000원만 주고 뭐라고 하면 너 고소할 거야. 이렇게 일러 바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에게 흉악한 결박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하라고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서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풀어주지 않고 하나님 이 회사가 더 번창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그따위 짓을 하고 있으면 그건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금식을 기뻐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중의적인 의미가 뭔지 이해 가십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묶여있는 마귀에게 묶여있는 금식 이 결박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부리고 있는 내가 내 손 아래에 있는 그 직원들을 억압하고 있었다면 그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건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것은 빈민 줄인 자를 식문을 나눠주고 위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여서 보살펴주고 배순탁에서 입혀주라는 거예요. 친척 여러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의미라고요? 흉악의 결박과 멍해의 죄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인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빈민을 집에 들이며 긍휼을 실천하는 금식을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슨 금식이라고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삼으면서 금식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금식해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로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금식하는 하나님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이기적인 금식은 하나님 절대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줄인 자에게 내 식문을 나누라 하는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7절 말씀을 실천한 분이 있어요. 서울의 한 작은 교회 다니는 김 집사님인데 그분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마다 교회에 한 끼 반찬을 준비했을 때 여러 어르신들 가정, 이게 옛날 얘기예요. 이게 30년 40년 우리나라 온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얘기예요. 어르신들 집에 사다 다니면서 이렇게 음식들을 먹고 다녔어요. 그러나 목사님 여쭈었어요. 집사님도 형편이 어려우신데 왜 그렇게 매주 반찬을 준비하세요? 그 집사님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저희도 한 끼 금식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대신 그날 먹을 반찬값을 모아서 김치 좀 넉넉히 담아서 홀로 계신 분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김 집사님의 금식은 그날 자신이 안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누군가를 배불리 먹이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섬김과 사랑의 금식이었어. 우리도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위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라는 그 말씀을 실천한 분도 계세요. 강원도의 한 작은 시골 교회에 남편을 잃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어린 꼬맹이 셋을 키우는 세대가 있었어요. 온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든 그때에 어려울 때 권사님도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매 주일마다 그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아주 귀하게 대접을 해드렸어요.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내가 혼자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남편 잃고 꼬맹이 있어서 주 세대가 어떻게 길러? 그게 생각이 나서 목이 겨워서 안 먹어.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지만 매주 주일날 저녁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렇게 10년 넘게 대접을 했는데 그 권사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라났어. 그래서 큰아들은 훌륭한 교사가 되었고 작은아들은 목회자 목사님이 돼서 목회를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사랑의 실천이 이와 같이 한 가정을 살려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같은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금식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흉악의 혈박과 억압과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